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이 신명기 6장 1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험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준이라든가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영적 체험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의 순서를 바꾸어 놓는 아주 나쁜 죄고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시험이 세 번째인 것은 마귀의 이 시험이 얼마나 지독한 죄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피조물의 기준으로 낮추는 극악무도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험이 세 번째 시험으로 야같이 언급되어 있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험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여러분 마귀의 의도는 또 무엇이었고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 인용 구조는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보시면 첫 번째 이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시험에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냐면, 마귀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에 응답하지 않아서 거절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시험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의 중요한 목적과 또 목표가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이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 기적이 안 일어났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몰아가기 위해서 이 시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이 대답에서는 마귀에게 너의 기준을 가지고 너의 음모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전면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데 그것에 도전하는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로서 큰 죄라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이와 같은 유혹은 사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말씀의 사역자로 때로는 부르시고 요구하는 것들이 때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부르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가 있으면 나는 기꺼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예요. 저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은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에 대한 분명한 사인이라든가 증거를 주십시오. 잠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잠깐. 그거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확증이 나에게 내 심령 속에 일어나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 기준으로 만들고 그 표적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그러한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뿐만 아니라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안 들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의심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데, 그러한 의심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마치 부정하는 듯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가 보면, 여러분 시편 89편을 가보시면, 여러분 이 시편 89편은 시편이 5권으로 나눠지는데 5권 가운데 3번째 권에 해당되어져요. 3번째 권. 그런데 이 3번째 책은 하나님은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왕이신가, 이 질문에 대하여 회의를 들고 있는 시편들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왕이신가? 만약에 왕이시면 우리의 어려움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89편 49절로 가보시면, 49절이에요.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맹세한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 않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이러한 기도입니다. 마치 다윗의 언약이 깨진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요 시편 89편이 제3권의 마지막 시편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제4권 90편을 보세요. 시편 90편을 보면 거기다가 제4권으로 되어 있죠. 요 4권 3권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계세요? 왕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0편 1절 보세요. 90편 1절. 여러분 이 시편은 한꺼번에 단위로 읽어야 돼요. 하나하나 한 편씩만 읽지 마시고요. 이 묶음으로요. 보시면 1절.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갑자기 바뀝니다. 어디 계십니까? 계시면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계신다가 90장 1절이에요. 그 다음에 93편에서부터 보면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다 이거예요. 93편 1절 1절에 보세요. 이래서 이거를 우리는 제왕시라고 불러요. 제왕시,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런데 93, 94, 95, 96, 97 이 시리즈로 다 제왕시예요. 제왕시 보시죠.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세계, 이 이스라엘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94편 1절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 다음에 2절이에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세계를 제왕입니다. 제왕. 또 95편도 마찬가지. 95편 여러분 7절로 가보시죠. 7절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때문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요.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97편 1절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신명기 6장의 시험이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원망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원망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물을 우리에게 내달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시험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시험하는 마음에 마귀 역사라는 거, 마귀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는 마귀 역사라는 걸 깨닫고 얼른 깨달아서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심령을 누르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까지 가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되고 그 심령이 괴로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험하고자 할 때 마귀 역사이니 그 시험 유혹 때문에 범죄, 죄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 불을 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4장 12절로 오셔서, 자, 예수님은 지금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주 너의 하나님이 있어요. 모든 원칙과 법과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공격한 겁니다. 우리는요, 마귀의 유혹에 따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험한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문제를 내고 학생들은 그 문제에 대하여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있는 시험 뭐죠? 선생하고 학생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선생이 시험 문제를 내서 선생이 과연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를 이와 같이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 같은 누가복음 속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몇 개의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분명히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율법사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 왜요? 자기가 율법사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아는 율법을 예수님도 알고 있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시험은 어디에 있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준,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결국 뭐죠?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했나요?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하나는요. 내가 이 정도 지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4장 12절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한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단하겠다. 네.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판단하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이와 같은 교만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의 교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실 때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자기가 다 정해놔요. 자기의 계획을 다 정해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역사할 때는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이 교만을 합니다. 또요 이 교만한 인간은 여러분 여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자기의 생각대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응답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묶어놓았고 하나님을 제한해놨고 이러한 하나님을 제한한 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할 때 깨달은 거예요. 전도사로 있을 때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요. 아이들에게 이와 같이 여름 성경할 때 게임을 해요. 그러면 그 게임을 할 때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풍선 불기 게임이에요. 풍선 불기를 하고 이 발에다 풍선을 묶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풍선 터뜨리는 그런 게임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풍선을 마련해서 풍선을 나눠줘요. 그런데 이게 풍선이요. 파란 풍선도 있고 노란 풍선도 있고 하얀 풍선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풍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면 기적이에요. 파란 풍선 받은 아이는 빨간 풍선 달래. 빨간 풍선 단 아이는 파란 풍선.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응답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한 거고요.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3장의 바데스 가네아의 반역이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은데 불편함이 있어요. 거기에 가려면 그 거인들하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곧바로 원망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러한 심령인데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시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의 원인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계획과 내 원리, 내 판단을 교만하게 해서 기준으로 삼게 하는 건데 그것은 본문에 의하면 4장 12절에 너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고 우리의 기준을 없애야 되고 우리의 계획을 없애야 되고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우리 자신이 판단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다시 누가복음에 오셔서 이 마귀의 예수님의 시험은 여러분 지금 마귀의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듣지 않으면 못되도록 몰아가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 마귀를 듣지 않아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떨어져서 상하게 되면 마귀는요, 고봐라 하나님 안 계시지 않느냐, 또요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지 않느냐, 분명히 마귀는 이러한 공격의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뛰어내리는 거 들을 수도 없고 또 마귀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게 마귀는 항상 전략을 몰아갑니다. 몰아가요. 자, 그러면 이 마귀의 전략은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또 시험이 나와요. 시험 11장 16절이요. 여러분 이 시험은 어디까지 가냐면 마귀가요. 자,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이 너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냐 아니냐?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대답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자, 11장 16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 표적을 보이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뭐죠?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표적은 어디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들의 눈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와 같이 귀를 못 듣게 하고 눈으로 유혹을 해요. 항상 눈으로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입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막 환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귀로는 딱딱한 말씀이 들어왔어요. 곧바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즉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음란한 자라고 돼 있어요. 즉 음란하다는 것은 계속 표적을 원한다는 거예요. 표적을요. 말씀은 안 듣고 표적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불신앙 중에 불신앙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한 번 더 가보면 사람들은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이 기적이 원합니다. 이 기적이 있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을 수도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30절에 가보니까 여기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의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금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믿는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5 형제들이. 그런데 31절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기 모세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모세 오경이에요. 선지자는요 여호수아로부터 말라기까지예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는 뭐죠? 구약성경이에요. 즉 구약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적을 아무리 일어나고 그 앞에 표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더욱이 마귀도 거짓 표적을 만들어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그 말씀의 들음에 있지 눈으로 보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계속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것, 직접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로 정욕적인 것으로 나아가게 하고 환상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원칙에서 우리는 들은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믿음이 일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표적이 없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 말씀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듣는 말씀에 대하여 끝까지 신뢰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는 표적을 얻게 되는 겁니다. 표적 때문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잘못된 복음주의자들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나타내고 또 금리발을 만든다든가 또 환상을 경험한다든가 이러한 환상적인 것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서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끝까지 붙잡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손을 펴고 능력 있는 팔을 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바꾸어서 자꾸 눈을 자극하고 눈으로 충족시키고 그걸 가지고 믿게 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그러한 것은 순식간에 흘러가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있는 것을 깨달아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해서 그 효과로 표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시험을 한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 시험은 사람들의 눈을 자극하고 마귀가 눈으로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는 원리로 유혹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님에게 공격했을 때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는데 분명히 그 말씀은 뒤틀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시험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이기는 승리의 원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에게 굴복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주장 펴지 않도록 하는 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주장을 펼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요구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기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계획 이상으로 그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